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8장 1에서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8장 1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에서부터 5절만 쓰시는 겁니다. 그날 강의 나가는 분량만큼만 필사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하는 목적이 뭐죠? 나의 아름다운 글씨를 후대에 남기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필사의 목적은 느리게 성경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독이 그 다음 속도고, 필사를 하게 되면 느리게 한 땀 한 땀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필사가 글씨를 쓰는 데에만 집중을 한다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글씨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이뤘다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꼭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주이기보다는 필사의 주 목적은 성경을 천천히 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서 필사를 하시고, 오늘은 18장 1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요. 5절까지 그 내용만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1에서부터 5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을 오히려 심증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는 일의 시작인 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했어요. 다윗을 지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가거나 다윗이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러면,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윗과 요나단 이러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형제로서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준 형제에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기 요나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서에 등장했죠. 언제 등장했습니까? 13장 14장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치려고 할 때, 사울이 주저주저 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나단을 보는 관점은 사울과는 좀 다릅니다.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요나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신앙과 핵심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지가 강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서, 자기의 마음을 나눈 사람으로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사울의 이해입니다. 자, 사울의 이해인데요.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포인트를 집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이 18장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것, 골리앗 정확히 알았냐라는 거예요. 표기가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것을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장에 그러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17장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여기 사울의 상태, 사울이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17장 보면은 54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55절부터 사울을 만날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머리를 손에 있는 채로 사울 앞에 갔다. 그러니까는 목만 잘린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의 얼굴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 문구를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이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사울 때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5장 6에서 7절인데, 자, 제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에서 7절인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사무엘하 5장에 의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 점령해서 얻은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사울 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는 이 표현이 다윗 시기랑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학 작품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책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학책 같기도 하고 다양한 성경의 기술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이 본문은 후대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벌했을 때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다윗이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갈 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윗이 간 게 아니라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56절에 보면 5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요. 55절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56절에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여러 가지 원문에 있는 문구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해서 영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다윗이 무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전쟁에 기여는 한 것 같은데 이리저리 휘집고 다니다가 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직접 죽인 장소에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공로가 있다 정도만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감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이때 대놓고 대적하지 않았지, 만약에 골리앗의 머리를 직접 가지고 왔다면 사울이 여기에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네 왕위가 네 이웃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은 참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노심초사 내 왕위를 가져갈 이웃이 누구인지 이것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굉장히 인격이 변질된 상태라는 거죠. 이 인격의 변질 정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기 아들조차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필사한 거에 보면은 그래요. 14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의 큰 공로자란 말이에요. 블레셋에 2번이나 먼저 자기가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4장에 자기가 체면 세우려고 내놓은 규례를 요나단이 안 지켰다는 걸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44절에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거의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 아들 기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흉내내도 낼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 데려다 놓고 자기 새끼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리라.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14장에 자기 아들한테 이런 면모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그 저자가 이야기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함에 성경 해석학적 방식을 지금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울이 지금 17장 하반부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휘젓고 다닌 것을 알고 있고 골리앗을 죽였다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라 하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이 내 이웃인가 라는 감정도에 촉은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확신은 없으나 요나단이 다윗이 레이다망에 걸린 건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요나단은 언제나 진격도 먼저 했고 첫 공격도 먼저 했기 때문에 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다윗의 행동을 본 거예요. 지금 이 해석에 의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있었고 사울은 궁정에 있었던 건 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전장에서 후진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전방에서 있는 일은 모르죠. 근데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 이해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것은 요나단이 왜 난데없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해한 건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이 다음의 행동에서도 요나단이 이러한 고백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을 안 건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촉이 있어요. 무슨 촉?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럴대로라면 아버지가 체면 세우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됐어요. 아들은 알잖아요. 말하는 아버지도 알고. 근데 공개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신하들이 그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들도 죽이려고 했었던 아버지 레이다망에 다윗이 걸린 걸 한 거예요. 다윗이 레이다망에 걸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요나단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 이후에 사울에게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능선을 경험해 본 게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생겨요. 다윗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2번째는 다윗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후대 왕으로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특권을 자기 마음속에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여러분이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요, 동성애자들이 이걸 가지고 남자끼리도 사랑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 훈련의 맥락은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 안 드리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닉샤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헤브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이 1절에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이거를 동성애자들, 게이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몸을 섞어 사랑하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어멍 깽뚱한 소리. 이게 니크샤르하고 아에브는 그 당시에 부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가 되어 사랑하느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인정하고 주군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건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 그 이상인 건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형제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보면 축소한 거예요. 축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 이상인 건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아니라 요나단이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라고요. 내가 너의 부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특권을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에 집중할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생각하기에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나단은 자기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뜻 파악. 그렇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을 느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때부터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칼과 활과 띠도,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문구가 4절에 나오는 건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주군이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사용돼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처만 주고서 그냥 가신다라고 하면 너무나 야속한 신이시겠죠. 근데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특권을 포기해요. 요나단은 사무엘의 예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내 이웃이 누군지 그거를 살펴봤고, 자기가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자기는 왕위가 보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그 사단을 일으킵니다.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라요. 아버지와 요나단의 행태가, 아버지와 요나단의 모습이 똑같은 팩트에 근거해서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팩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나단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특혜, 내가 가진 당연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다짐을 또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오늘 생각하기가 두 개 있어요. 내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영향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내 특권을 요나단처럼 버려야 된다. 이거에 대한 나눔을 하시고, 필사, 오늘 어마어마한 절 5절인데 필사하시고, 많이 밀리셨지요? 네, 밀리신 필사 또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눔 중요해요, 여러분.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느리게 천천히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필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깊이 보고 나눠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내가 아는 거지 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눔도 같이 성실하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